그것도 궁금해하시면서 주무셔야 또 내일의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 못 자요 그러면. 자, 오늘은 좀 찬찬히,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는 예배가, 그러니까 말씀이 끝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3번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혹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고 함께 나누실 것이 있으면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생각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는 삶, 질문하시는 삶. 그저 누가 저기 있대 하고 깃발 보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첫날 믿음의 단추를 열어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교훈받았죠. 더불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일하면 무슨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간이 일한다면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나올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의 고민은 어떻게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플레이 아웃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현장이라는 걸 봤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또 새롭게 해봤습니다. 이 세상은요,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엔트로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돈된 것은 반드시 혼돈으로 향하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 혼돈된 것을 다시 정돈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지금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쁨의 교회가 좋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것은 반드시 무엇을 향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혼돈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돈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고요. 믿음의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서 플레이 아웃, 이 현장 속에서 플레이 아웃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오늘 3가지 보면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체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하라. 성령의 역사하신 공간을 마련하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말을 걸어오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말들이 생각나요. 너는 네 건강 갖고 뭘 하려고 해? 너는 돈을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거야?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걸어오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치 여기 있는 이 악기들이, 마이크들이 찬양하는 자들의 손에 들렸을 때 정말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이 이번
산상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삶은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퀘벡도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여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지금 영국을 다녀오셨지만 영국 타임스에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대요. 영국의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이 뭔가 하고 신문 기사를 내고 이제 모집을 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비행기를 타고 온다, 뭐 블랙 트레인을 타고 뭐 초고속 열차를 타고 온다. 그런데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요,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트기를 타고 가도요, 그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앉아 있으면 그건 제트기가 아니에요. 그건 고역이에요, 고역. 이 신앙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저는 커피 조금 오르는 여유 있게 해도 괜찮겠죠? 네? 늦게 자면 되니까 그렇죠? 내일 늦게 우리 주블리 교회는 새벽기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커피 광이에요. 커피 광. 그다음 특별히 요즘 저는요, 이 핸드 드립에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취미로 가질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것 중에 하나가 커피 같아요. 커피가 의외로 비인들이 싸거든요. 그냥 정말 볶지 않은 원두비는 더 싸요. 그거 갖다가 볶아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만 두면 이 커피 맛을 정말 인생의 일미 중에 하나가 커피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커피 맛, 이 맛에 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맛을 느끼는 데는요,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맛이 있어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물어보면 제가 말하죠. 제가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미스터 초밥왕입니다. 미스터 초밥왕. 만화인데요. 저는 뭐 1권서부터 17권 전국 대회편은 완전히 딸딸 외우고 있어요. 항상 읽고 있습니다. 참 자녀들에게 정말 권면할 만한 좋은 만화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좋은 만화인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생선을 먹으면 항상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선을 좋아하죠? 에? 회인데 무슨 회? 화로회. 광어회 말고요. 화로회를 좋아해요. 화로회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회를 어떻게 먹죠? 싱싱하게 바다에서 갓 잡은 것을 풀을 떠가지고 깻잎에다가 거기다가 고추에다가 된장에다가 합쳐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맛있다. 그럼 그게 무슨 맛일까요? 된장 맛일까요? 초장 맛일까요? 그럼 생선 맛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생선의 맛. 여러분, 그 생선의 무슨 맛을 먹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식감을 먹는 거예요. 식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좋은 생선이 쫄깃쫄깃하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생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건요, 어느 생선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갓 잡아서 먹으면 거기에 된장 바르고 초장 바르고 마늘 넣고 깻잎 넣고 하면 그 맛이 다 그 맛이에요. 꼬들꼬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식감을 먹지 않고 생선의 맛을 먹어요. 그래서 생선을 항상 일본 사람들은 숙성된 생선을 먹어요. 한번 얼렸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중간에 이 초생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프레시하게. 예. 사실 초생강의 역할은요, 딱 그걸 먹으면 이 residual taste, 입안에 남아있는 생선 맛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먹는 생선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생선은 한 가지를 먹는 게 아니라, 한국은 그냥 흰생선 화로 해가지고 그거 갖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회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 생선들은 생선의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하얀색. 식감도 먹고 생선의 맛도 먹고. 이런 맛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세 가지 맛이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커피의 가장 기본적인 맛은요, 커피 빈 맛이에요. 이 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빈이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요, 잔맛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절대 이 스타일로폼 컵에다 마시면 안 돼요. 그건 커피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오시면 항상 예쁜 차이나를,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아내가 여보 오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저 라스 갔다 왔어. 라스요? 여기도 라스 있나요? 네, 거기 가면 저 보통 하우스웨어 섹션에 가가지고 컵 예쁜 거 없나? 그렇게 해서 컵을 사다 먹거든요. 근데 커피의 진정한 맛은 무슨 맛인가? 사람 맛이에요. 누구와 함께 마는. 이 스타라이폼 컵으로 마셔도 좋아하는 사람과 마시면 황홀한 맛이 그 커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도 여러분 아주 퀘벡 많이 가시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가는 여행 얼마나 든든하고 재밌겠습니까? 그렇기에 마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의 삶은 여행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불쑥물쑥 나타나는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가 동유럽에서 공부를 하러 가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우리 딸을 만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딱 갔더니 짐이 안 온 거예요. 짐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나와 함께 와야 될 짐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는 불떡불떡 중간에 놀라는 게 뭐냐면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중세기 수도운동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베네딕트 업 널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네딕트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로마에서 교육을 받던 초창기에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택하고 로마의 남단 지역의 산속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3년 동안 그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만 하고 산속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의 굶어 죽을 만큼 옷 한 벌 입고선 견뎌보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정말 몸을 땅에 뒹굴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죄의 유혹에, 여러분 죄의 유혹이 산속에 있다고 안 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산속으로 올라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 마음이 산속에 올라갔다고 마음이 산에도 머무나요? 마음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으면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그 시험에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과 아무리 떨어진 곳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 거하든지 간에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갇혔는데 정말 캐스트웨이 나오는 그런 것처럼 몇 년 만에 극적으로 이 사람이 구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그 섬에 오니까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 집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그 옆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요?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혼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안 싸우나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해도 마음의 싸움은요, 천만 군사와 싸우는 것 같은 동일한 싸움들이,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한 성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시험에 대한 성격.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여러분 수도사들이 저는 오해했던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수도사들은요 이런 단지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 어쩌면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조그만 미움을 갖고 막 몸부림쳤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삶의 현실적 싸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는지. 그래서 열매를 맺을만 하면 지금 싹이 나서 자라서 계속해서
폭풍우를 뚫고 그 나무가 가지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도 맺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씨 뿌리고 또 키워가고 맨날 새순의 상태에서만 자라가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새순교회였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맨날 새순이면 어떡하나. 아니 뭐 새순이 됐다가 가지도 되고 좀 열매도 맺어야지. 새순교회 하니까 이건 안 좋다. 그리고 제가 바꿨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시험이 다가오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 4장,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물론 거룩의 열매죠. 그렇죠. 믿음의 열매는 거룩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의 열매가 뭘까?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은 정말 파노라믹 view of what Jesus will do.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그림 언어, 픽처 랭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몇 가지 사건들은 너무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시내산 성장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가시나무에 붙은 그 가시 떨기나무에 붙은 불, 그러나 사그라지지 않았던 불. 그것이 모세가 너무 아니 저기는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저거 사그랄 수 없어야 되는데 왜 계속 불타냐. 그리고 올라가서 만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않는 가시덤불 나무에서 현현하신 예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내산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됐을까요? 오늘 목사님 사무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옆에 방에 여기는 신발을 벗어주세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오 여기 시내산인가? 그래서 막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혹시 여기 뭐가 있나 하고. 여러분 신발을 벗는 건 여러분이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엑소더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저는 물론 그것이 성경적 포트레이얼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근데 의미심장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영화는 어떻게 그렸나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영화 보신 분들? 아주 꾀지지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의 모습 꾀지지해요. 아주 더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데 거기가 거룩했던 이유는 깨끗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깨끗한 땅이 되고요. 거룩한 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고 내 마음에 아무런 죄 유혹도 없이 성인의 상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캐롤린 종교개혁가들이 정말 모토로 걸었다는 고람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삶의 거룩한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시험. 자,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바로 그 전에는 그런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군데 나타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로 바로 3장의 마지막 부분이세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시고 아들은 거기 계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받는 성경의 한 가지 확인 구절이 거기에 등장하거든요. 그 엄청난 장면 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걸 우리가 확인받아요.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은 하나님을 declare,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declare,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 선포되었으면 이제 전도가 양양하게 탄탄대로로 막 뛰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어요. 아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이 하늘로부터 정말 이제 왕으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는 차지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광야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등장한 시험이라는 내용,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받게 한 존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받다라는 단어는 사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성령을 주어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 한국말 성경은 마귀가 시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적고 있죠. 그렇죠? 마귀가 시험을 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성령이 만약에 주님을 시험하신 것이라면 그게 나쁜 걸까? 나쁜 걸 수가 없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물론 마귀가 하는 일이라면 나쁜 일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왜 성령은 굳이 성자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그 정답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not only declare but God wants to demonstrate.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걸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우리한테 증명해 보이세요. 이분이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declare, 선포하신 것이라면 오늘 광야의 시험 사건은 demonstrate,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인 걸 보게 돼요. 그 과정에 뭐가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흔히 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시험 받았어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차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시험 받는 것, 아들이 시험 받는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받는 일이 생겼을 때 절대 그 시험받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중세 수도자들이 저는 저질렀던 잘못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그들은 거룩한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무런
시험도 받지 않는 상태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면 목사님들이 쓰신,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 제목만 보고도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시험 그 자체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성령은 우리를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을 데몬스트레이트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거룩을 위한 모든 삶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욥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욥기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자랑하심이었어요. 내 아들 요셉을 보라. 욥을 보라. 내 아들 욥을 보라. 그가 걸었던 모든, 그런데 이 욥은 오해했던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마귀와 당연하여 싸우고 있다는 그 전쟁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그는 하나님을 저는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는 하나님께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서는 늘 하나님을 접근했어요. 그런데 그는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욥 훨씬 더 나은 far better Job. 주님은 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 어떤 욥보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 그 시험을 아들을 통과하시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도 같은 자리로 저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 1장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야고보서 2절부터 1장 2절 4절,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뒷부분이 약간 늦군요. 네.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빨랐는데 15년 전에는, 그때는 젊어서 그랬나?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찾았으면 아멘. 자, 2절부터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뭐를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당하면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뭐해요? 증명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worthy childre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것을 증명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연단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한다?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많이 당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시험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성도가 시험을 안 받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다 컸는데요.
어려서 이제 여러분들 아직 어리면 쿠몬 수학들 많이 시켰죠. 쿠몬. 아이 쿠몬 시키다 보면요 아버지가 뒤로 넘어가요. 처음에 앉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발가락까지 다 하고 앉아가지고 막 그런데 대부분 틀리는 거예요. 그럼 너 참 누구 닮아? 그 부부끼리 막 싸우다가 야 이리 내! 그러고 지가 다요 아버지가. 그래서 100점 맞아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쿠몬 수학 틀린 것도 자녀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틀려야 배워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좀 열매가 빈약한가 생각해보면요. 성도는 시험 받는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며 우리가 갖추어가야 될 구비되어야 될 인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은 맨날 오늘 우리에게도 쿠몬 수학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장로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도요. 좀 평신도한테 아니 목사님들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스스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특권들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꾸 그런 거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앞에 따라가던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죠.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대신 시험을 받게 누구도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그 마음의 시험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놀라지 마시고요. 그 시험을 극복해내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혹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합당한 성경적 자세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험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 돼요? 하나님, thank you God. 저 하나님 저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시험 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교회 때문에 시험 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가 하고 제가 어느 날 돌아보았더니요. 제가 제일 수혜자였어요. 은혜의 수혜자예요. 하나님은 저는요. 정말 웬만해서 제가 굉장히 깔끔이거든요. 성격이 이렇게 털털하게 너무 좋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 더 허틀한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오시면 제 사무실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저 사무실 엄청 깨끗해요. 맨날 닦고 쓸고 먼지 있는 거를 못 견디는데요. 이런 저는 그래서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이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데요. 이 완벽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니까 괜히 열등한 거 드러날까봐 완벽을 떠는 거예요. 완벽 떠는 거. 나도 얼마나 신경이 고달프고 이런 사람들이 남도 굉장히 고달프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잘 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 나는? 제가 완벽주의자인데요. 목회를 하면서요. 다 깨졌어요. 완벽하게 다 깨져버렸어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간증한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좋으시죠? Yes, sir. You got me.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죠? 스카우트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정말 데려다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계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개척했을 때가 캘리포니아인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죠? 세계는 좀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캘리포니아만 나도 좀 변화시켜달라고. 오유, 캘리포니아도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산호세나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3년, 4년, 5년 지났는데 산호세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정 목사. 글쎄, 니나 잘하라니까. 니만 변하면 된다니까. 산호세 변할 생각 말고 너나 변할 생각해라.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목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저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굉장히 지금도 딴짓하고 막 딴색하는 분 많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못 견뎌요. 지금은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그냥 뭐 잘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의 순회자는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정말 이렇게 한탄스럽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좋은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먼저 깨달은 게 저에게 좋은 성도란 누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소개한 그 쓸모없는 직원 기억하십니까? 자기 책임은 전혀 감당하지 않고, 그리고 맨날 남의 험담만 하고, 모였다 하면 부정적인 사고와 이 불만에 가득 찬 성도.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 좋은 성도예요. 왜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야 내 인격의 한계를 알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나,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나, 내가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나, 내가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그날로 기도를 확 바꿨어요. 하나님, 쓸모없는 성도들만 보내주세요. 쓸모없는 성도는 누구죠? 알아서 제일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게 좋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좀 안 좋은 성도님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막 자기가 제일 알아서 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아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아니, 제가 뭘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알아서 잘하는데. 그러나 좋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와가지고 맨질맨질 그저 모든 거 남한테만 맡기려고 하고, 그거 생각하면 머리 굴리는 게 사실 다 보이거든요.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다 보이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피는 어떤 분하고 마셔? 네? 커피는 누구랑 마셔야 되냐? 일단 저랑 마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의 성도 중에서 네. 어떤 종류? 후자가 훨씬 좋습니다. 커피 끓여주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냄새가 이상해요. 아니, 뭐 커피가 뭐 이런데 마셔야 돼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요, 정말 주전자 던져버리고 집어쳐!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조금만, 커피는 한 3잔 먹어요. 마셔야거든요. 그러면요,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들어가면 여러분을 꼭지돌게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데가 좋은 교회. 안 그래요? 그런데 가야 여러분 순종을 배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 배우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어디서, 예, 좋은 교회에 가야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요.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설교는 아유 오늘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견뎌내는 성도. 그걸 견뎌내야지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근데 그 시험을, 저는 우리 주불리교회 성도님들이 시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저의 인격을 보게 하시고, 저의 인격 가운데 저의 인내를 기르시고, 인내를 기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또 올라온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면 시험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단 시험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시험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자, 시험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시험이 나왔죠. 주님께서 40일을 주린 후에 마귀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시험한 게 뭐였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뭐였죠? 산대로 올라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물론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언급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점 2가지를 여러분에게 세워하려고 해요. 공통점, 이 시험이 3가지인데요. 사실은 이 시험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시험의 성격이에요. 이 시험의 성격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삶 속의 시험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적 첫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오늘 이 3가지 모든 시험은요. 원리를 무시하라는 시험이었어요.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라. 내가 배고프면 여러분 떡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죠? 쌀을 통해서, 보리를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떡을 만드는 순리가 있어요. 순리를 통하지 않고 돌로 그냥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원리를 무시하라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중력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켜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남편 혹은 남편이나 교회 지도자들은요. 저는 지도자를 훈련할 때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존경은 타이틀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은 얻어내는 것입니다. 얻어내는 것. 존경은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낸 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불로소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로소득은 우리를 망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얻어낸 것은 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뭐예요?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즉시 주겠다. 나에게 절하기만 즉시.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순리를 무시하고 원리를 무시하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받는 유혹과 시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원리를 무시하라. 그래서 우리 한국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장 자주 제일 많이 오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에는 왜 놈에 그렇게 재림 예수가 많은지 꼭 하면 다 한국으로 오세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를 또 쫓아가는, 지금 신천지도 엄청나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생각하며, 그렇죠? 영생불사체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쫓아가는 인구가 15만이라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 몇 달 동안 신천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천지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쫓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왜 쫓아가나 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는 이제는 신앙생활에 이 짬밥수가 저는 그래서 모태신앙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모태신앙 있잖아요. 너무나 눈치가 빠르신데요. 아니 그런 모태가 아니라 정말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저는 그 신앙의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저력이 있어요. 갑자기 급조된 신앙은 무슨 기도원 가서 급조된 신앙은요 꼭 인격적으로 실패를 해요. 인격적인 실패가 있어요. 물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급조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느긋하게 왜 산에 가서 이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딱 보면서 그냥 기도 사실 이러면서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럼 못 견디는 거죠. 보고 와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도 못하냐 그런 거를.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급조되는 신앙생활. 한국 분들도 이 원리를 무시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이적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원리를 무시하는 원리.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우리는 만 걸음 천만 걸음 한꺼번에 뛰어버려가지고 거기에 가 있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에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에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 아세요? 한꺼번에 10,000명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승리해야 열흘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살아야 열흘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 주불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한 걸음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또 다음에 만날 때는 보다 성숙한.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웃으셔야죠. 안 웃으면 어떻게 좋은 성도님을 만날지라도 그 성도님들 끼어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이 자리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내년에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원리를 무시하는 싸움과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의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의 만족을 섬기라. 여러분 이 세상의 광고들 자녀들을 이제 세상에 내버려 둔다는 건 엄청난 이 챌린지입니다. 도전입니다. 이 세상의 이 광고들을 보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광고냐면 이 스프라이트 광고예요.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는 잘 마시는데 광고는 싫어요. 그 광고의 카피라이트가 정말 그 사람들은 브릴리언트한 사람. 광고 카피라이트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번뜩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프라이트 광고의 이 카피라이트이 무엇인가 하면 Thirst is everything. Obey your thirst.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스프라이트 광고예요. Thirst, 목마름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목마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스프라이트를 마시라는 건데 여러분 근데 한번 그거 보세요. 너의 목마름을 섬기라. Obey. 너의 목마름에 순종하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의 유혹이 뭐예요? 너의 배고픔에 순종하라. 너의 센세이셔널리즘, 한 건에 갑자기 얻는 인기에 순종하라. 천하만국을 아무런 대가 없이 스스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라. Obey your thirst.
지배를 받으라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이 시험의 성격, 여러분과 저가 받고 있는 시험의 성격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원리를 무시하고 신앙도 빨리빨리, 사업도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그거 강조를 해요. 저는 이 한국 분들의, 제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잘 교회도 떠나고 이사도 잘 가고 후딱후딱 이사들도 잘 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날 앉아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요, 제가 이제 집을 좀 크게 사신 분들 이제 입택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입택 예배, 이런 집을 사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집에 제가 처음 신방 갔는데 저에게 처음 나왔다가 나중에는 그 집 때문에 교회도 못 나왔어요. 페이먼트 하시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야호 하면 저기서 막 여기서 화장실이 막 5개 6개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사실 뭐 별로 안 말랐는데, 그런데 그분들이요 꼭 저한테 변명을 하세요. 목사님, 집이 굉장히 싸게 나와가지고 조금 오르면 팔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을 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살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팔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도요, 제가 그런 눈으로 계속 이제 개업 예배 드리러 가서 이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익스팬드를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뭐 경제에 ABC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자산도 좀 있나? 이거 좀 이러다가 헛물 키기가 쉬울 텐데, 그런 말을 이제 해두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꼭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욕심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되면, 그런데 그걸로 다는 거죠. 조금 더. Obey your thirst. 내 목마름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세요. 너의 목마름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더디 보이고 그것이 늦게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그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그 과정 거치신 분들 다들 있을 거예요. 저 80년대에 제가 80년도에 이민 왔는데요. 그때 이민 올 때요, 제가 이래봬도 중앙정보부에서 신원조회 나온 사람입니다. 신원조회 받고 미국 왔어요. 그렇죠? 신원조회, 중앙정보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신원조회 하러 온 게 아니라 오시면 몇만 원 찔러주면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올 때,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우리 이민 올 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항상 어디 가서 훈련 받죠? 해외 이주공사. 생각나세요?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소양교육 받고 와요. 기억나시죠? 70년대 소양교육 받고, 그리고 이 미국 이민 가는, 해외 가는 사람들한테 소양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이 모임이 뭔지 아세요? 저는 교회가 그거 같아요. 천국 이주공사. 천국 가는 소양훈련 시키는 거예요. 소양교육. 그래서 교회는 재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완전 교회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는 사실 그렇게 즐거운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이면 3사람 모이면 5가지 의견. 저게 좀 더 나눌 건데 나중에 내일 아침에 5명이 3명이 모였는데 꼭 5가지 의견. 중간에 꼭 마음 바꾼 사람이, 말 바꾸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한다는 게. 이건 뭐 정말 다들 자원봉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목사, 저는 나와 있는 목사님께 목사 입장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나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재는지 몰라요. 아이고, 눈에 불을 켜고서는 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뭐, 얼마나 제시하고, 뭐, 조금만 쑥 틀리면 내가 이거 뭐, 나 잘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뛰어쳐나가고. 그런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참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목사를 만들어 가시고,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만들어 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거듭나 세워져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배워 천국 갔을 때도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천국 가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즉시 예배드리고 즉시 하나님들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동안 좋은 성도님들 많이 만날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뭐 모이라면 안 모이고 그냥 또 뭐 하자 그러면 딴 데 가서 그것도 왜 해야 되냐고, 그런 분들 분명히,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났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이라도 원리를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지 말까. 나는 혹이라도 내 자신의 목마름만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첫째 목표로 삼아놓고 있는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시며 그걸 통하여 늘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 이후로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웬만한 성도님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래요. 웬만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 웬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하나 할게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549장입니다. 549장. 549장 찬양 하고요. 찬양 다들 가지시면 1절만 한번 찬양해요. 쉬운 찬양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그래서 혹시 시간 괜찮은가요? 혹시 우리가 그 퀘스천 앤 앤서 좀 가져도 될까요? 자, 우리 무반주로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무반주로 할게요. 첫음만 잡아주세요. 무반주로 할게요. 우리 무반주로 4부가 되시는 분들 가져가요.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시험 그 자체는 다른 게 없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되심에 대한 분명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한국 교육에서 제일 놓쳐버린 게 시험의 의미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우열간에 상대방과 비교해서 누가 더 낫고 아니라 사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알게 돼서 모르는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우열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빠져버려서 비교의 대상으로만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사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하셔서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저는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의 현장 속으로 보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다 퍼블릭 스쿨을 통해서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격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별됐다. 성경이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적 의미가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크클레오라는 말 from call 뭐뭇으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이 교회가 아이솔레이션, 격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과 격리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됐다는 아이솔레이션의 의미가 아니라 디스팅션입니다.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되는 인생. 그런데 그 구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과 싸우면서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시험을 우리는 매일 받는데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시험으로 또 피할 자가 없죠.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시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이 그 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물질적인, 관계적인 혹은 영적인 시험을 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마음의 자세를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함몰되지 않고 시험이 들수록 더 우리가 몸이 약해질수록 목사님, 시험하고 생활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랑 그걸 구별은 저 같으면요. 저는 지나치게 구별하려 하지 않고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좋은 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좋은 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이 뭐 사업도 잘 되고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걸 향해서 기도를 하고 사는 게 우리 또 인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제 너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처한 장소와 내가 처한 삶의 현장. 이렇게 저는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저도 늘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이게 세상 그냥 간단히 말해서 세상 것을 향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에 들어가도 계속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기도만 항상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우리 성도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마인드하는 게 주님께서 도대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기도 자체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과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뭘까?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질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들어갔을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나 뭐 스테이터스나 물질적으로 받는 그런 기도를 직접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간구를 하지만 그러나 그 간구의 마지막은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빠진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걸 구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상황을 모면하는 것만이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시니까 제가 좀 하나 생각나는 거 있는데 우리 순리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나누고 제 마음에 있는 걸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좀 컨트로버시한데 제가 나눠야 될까?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미국을 너무나 직접적인 예를 들면 안 되니까 제가 캄보디아 예를 들게요. 캄보디아 예를 들면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자주 가는데 캄보디아 가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180불을 내면 면허증을 바꿔줍니다. 그냥 바꿔줘요. 미국에서 국제면허증을 가져가면 캄보디아 면허증을 바로 줍니다. 180불이 들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 예를 들면 이제 100불을 내면 시험을 보고 그런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오랜 시간 운전을 조심하고 다 해야 됩니다. 시험도 보고 그런데 예를 들면 200불을 내면 그냥 다 받습니다. 근데 그냥 100불을 내고 시험을 받으려면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는 모든 사람이 다 200불을 내고 면허증을 마치 그게 세금인 것처럼 200불을 내고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가가지고 서류를 하나 집어넣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서류를 하나 관공서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5불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7불을 내면 바로 다음날 이루어질 걸 알아요. 그래서 다들 7불을 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캄보디아 가면요. 캄보디아 아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봉고 우리가 미니밴 있지 않습니까? 미니밴에 여러분 몇 명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토요타 캠리에 여러분 몇 명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캠리 우리 마을 제가 가는 마을에 운전수가 있는데요. 그 캠리에 8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운전사하고 운전석에 그러니까 이 옆에 두 사람이 앉는 건 당연하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껴서 앉는데요. 운전사 옆에도 한 사람이 앉습니다. 4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요. 그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입니다. 캄보디아도 이 트럭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타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다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경찰이 거기 서 있습니다. 경찰이 왜 사람을 태웠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을 내고 그냥 갑니다. 이런 얘기 서로 다 안 합니다. 다 돈 내고 가고 다 그렇게 당연히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7불을 내고 그 수수료를 당연히 모든 사람이 7불을 내고 5불짜리 수수료인데 5불 내면 30일이 걸리고 7불을 내면 만약에 내일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30일이 걸려도 제대로 가는 게 좋은데 7불을 내면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안 하는 자리까지 궁극적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이 공부라는 어려운 과정을 날마다 한 걸음씩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건너뛰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순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에게 더디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우리가 돈 벌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 언제 텍스법 다 지키고 언제 우리가 돈 벌고 언제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에,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 목표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나 저의 교회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매시브한 리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신앙의 성공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너무 안 통해요. 그래서 사실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인기가 없이 시골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누군가가 제가 성도님들을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님들이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등하시고 결과적으로 삶의 상황의 변화. 저는 그래도 정말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호흡이 끊어지기 1초 전이라도 저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건 우리의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본인이 원하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그러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는가?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의 오리엔테이션이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피해자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이걸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셨냐. 사실 욥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그 피해의식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맨날 정죄했는데 왜 이 환난을 지나가야 되는가 하는, 사실 그 욥의 문제는 불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문제는 저는 피해의식의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피해의식. 사실 욥을 치유해 주신 것은 그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욥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그가 뭐 두부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욥은 다 해결이 되버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분명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 복음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거를 끼고 사는데 감사하게 끼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 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간증을 한다면,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제가 당뇨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당뇨에 물귀신에 걸려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당뇨의 수혜자입니다. 제가 당뇨가 걸려서 살을 뺐거든요. 아니 이게 뺀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시는 이건 뺀 겁니다. 다들 그렇게 이거 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감사합니다. 당뇨 때문에 운동하고요. 당뇨 때문에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 당뇨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고 싶을 때도 저를 절제하게 하는 힘이 당뇨니까 당뇨가 얼마나 그랬더니 뭐 당뇨가 내 친구예요. 그게 저의 마음에 이제 당뇨 때문에 이제 합병증으로 죽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더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질병에 대한 마음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질병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병을 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달래면서 서로 달래면서 너도 달래주고 나도 달래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저의 삶도 훨씬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옛날에 먹기 싫어했던 것도 야채도 아주 즐겁게 먹게 돼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당뇨라는 질병을 주신 거는 처음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키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하기 전에도 땡큐 갓. 이게 정말 제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화상으로 인하여 그것까지 제가 하나님 저 화상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계를 분명하게 알게 대답이 길어지시죠. 혹시 더 질문 있어요? 네. 저 뒤에 부분부터 할까요? 네. 신천지를 연구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 CBS의 신천지 그것이 알고 싶다 꼭 한번 보시죠. 8편에 걸쳐서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신천지의 기본적인 사상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맞춰서 이렇게 끼워 놓은 것. 근데 그 비디오를 CBS에서 나온 신천지, 그러니까 CBS 신천지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이 8편의 시리즈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고요. 그거를 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시는데, 네?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 왜 이단을 우리가 왜 연구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그거를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는 너무나 과도하게 지도자가 마치 재림주인 양 끌려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쓰러지면 이 단체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살리기 위하여 후계자를 하는 그 아주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해서 우리가 다 쫓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넘어진다. 예를 들어서 물론 목사가 넘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죄 짓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넘어졌기 때문에 성도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갖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반면교사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전면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신앙의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과연 저기서 말하는 대로 무조건 주입식으로 끼워 맞춰서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그 신천지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don't think 잔소리하지 말고 쫓아오라 이거거든요. 저는 성도들이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건강한 의심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 주입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도 내가 읽으면서 성경을 절대 남이 나를 대신해서 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부한 것은 목사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외시켜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될 거지. 그래서 그 CBS 특집 신천지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 정확한 타이틀을 보내드릴 텐데요. 저희 교회는 너무 굉장히 많이 유익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그룹별로
제가 몇 개를 해서 요거는 꼭 보십시오 해가지고 하나에 40분입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하나만 보면 이 다음 것도 보고 싶다, 다음 것도 보고 싶다.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신천지는요, 저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것이 이단이냐 정통이냐 구분하는 방법이 이것이 fear base냐 joy base냐를 봅니다. fear base.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믿게 하는 거냐, 기쁨을 믿게 하는 거냐.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도 기쁜 게 신앙의 진정한 삶인데요. 예를 들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14만 4천에 특별하게 내가 컨시더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여기 가면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피어 베이스가 가지고 성도들을 통제해 나가는 게 아니라 프리하게 성령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모이게 하는가 흩어지게 하는가. 신천지는요, 다 관계를 갈라버립니다. 관계가 풍성해지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관계가 다 갈라져 버립니다. 부부 관계도 갈라버리고 부모 자식도 관계도 다 갈라지고 다 갈라지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신천지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긍정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씀의 주제나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찾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만, 저희는 또 마태복음에서 주신 그 지상명령으로 구도자나 아니면은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과 우리의 그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에 대한 기쁨을 먼저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 고난도 당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면을 구도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명하게 어느 부분을 강조하며 어떻게 전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열매를 생각하는 거는, 일단 열매라는 주제를 정했을 때는 저는 뭐 중급 이상,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중급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설교자로서 교회가 지향하는 바 목표가, 이 집회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저희는 깊게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다 했을 때 과연 거기서 등장한 불이 뜨거움을 강조한 거냐, 아니면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그 2장을 잘 읽어보시면 불에 갈라져 있는 혀같이 각 사람 위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수가 아니라 각 사람 모든 그러니까 불이 등장시킨 거는 불로 뜨거움을 말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성령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뜨거움도 아닙니다. 그냥 맨날 그래서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열나면 안 됩니다. 그 염증 있는 겁니다, 몸에. 열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령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 이후에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셨다라고 했거든요.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저는 두 가지 차원의 전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전도는 자꾸 전도의 방법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자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사형리 무슨 방법을 갖고 접근하는 건데,
맞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ABC의 첫 걸음은 뭐냐면 삶입니다.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매일에 과연 교회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질문을 안 던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전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내가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내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형리를 몰라도 브릿지 전도를 몰라도 무슨 전도 방법을 몰라도 무슨 전도 폭발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 삼아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오묘함과 기쁨과 감사와 기쁨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가운데 정말 목회자 가운데도 전도의 역할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목자로서 성도를 잘 돌보면서 그 사람들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살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가 열매를 말할 때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열매가 있는가 하면 오늘 내가 지금 누리는 열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는 사실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퍼블릭 라이프를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하였으나 이 땅에 있으나 속하지 않은 인생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의도가 미셔널한가 선교적인가 그리고 나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그러니까 그건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보기 원하시는 것이 내가 잘못한 거네요. I'm sorry, I'm wrong.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제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상담할 때 가정생활에 의외로요. 부부생활도 보면 의외로 남편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면 풀려버리더라.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래 나도 잘못했는데 너무 잘 나가냐? 꼭 이렇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싸움하다 보면 지금 일어난 일은 일어나서 제가 이 진짜로 있었던 건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나눈 게 있는데 가정에서 이런 기가 막힌 상담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왜 이혼을 했는가 그거를 원인을 찾아보고 봤더니 싸움의 발단이 뭐였냐면 남자가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여보 우리 시작한대 결혼하고 신혼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우리 감자나 삶아 먹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 좋지 감자 삶아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추장 좀 갖다 줘 그랬어요. 그 삶은 감자에 고추장을 발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 어떻게 삶은 설탕을 조금을 쳐먹든가 케첩을 쳐먹든가 아니 뭘 해야지 어떻게 고추장을 발라 먹어? 아니 당신 집안은 이상해. 그랬더니 남편이 야, 네 집은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래가지고 시부모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감자를 고추장을 발라 먹든 케찹을 발라 먹든 아무거나 그래? 당신 독특하네? 나도 한번 발라 먹어볼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서는 이제 자존심의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래? 당신 참 독특하다. 고추장 나도 발라 먹어볼게. 그 말을 못해요. 성도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는 끊임없이 로마서 7장에도 오호라 공고한 죄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요. 그의 사역의 말기에 쓰여진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바울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 없어서 사실 그것이 복음의 전파의 가장 큰 나는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 그 말을 하면 하나 풀리거든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 자식들하고 해서 아버지 학교 하다 보면 아버지들이 나와서 그 한스러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말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아버지가 걔 잡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다 풀렸을 삶의 한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평생을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결국 성도는 뭐냐?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줘야 될 가장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기보다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받을까요? 없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2개, 3개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